하나님 말씀 아모스 오늘 14번째 말씀으로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14절까지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유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시고 북이스라엘로 가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는 풍요 시대를 누리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되어 있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민족이었기에 하나님은 이 북왕조에서는 하나님께 쓰실 만한 선지자가 없어서 남쪽 유다에 사는 아모스를 또 불러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여러 재앙이 다가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메뚜기 재앙, 또 불재앙, 또 다림줄 재앙, 또 여름 과일 한 광줄이 이런 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여름 과일 한 광줄이 안에 풍성한 그 과일들이 이게 가득 담겨 있는 환상,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들었지 않습니까? 여름 과일 한 광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다 과일을 익어서 따서 광주리에 담았다는 것은 이미 다 때가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다. 그것을 암시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그런 이전과는 다른 또 구분이 되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런 또 심판을 하나 또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말씀 기각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저 강원도 강릉시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저수지에 물이 다 말라감으로 아파트마다 단수 조치를 하고 식당들은 문을 열지 못하고 수영장들은 다 영업하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또 모습을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없으면 이렇게 힘들구나. 다행히 하나님께 단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게 이제 강릉시가 정상적으로 수도가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강릉 시민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물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이렇게 귀하게 여겼다면 우리가 좀 아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비가 내리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또 시민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또 기근 또 이런 또 물이 없는 이런 또 이 재난의 상태, 또 요즘은 또 경제 기근, 중국이나 또 우리나라 젊은이들,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그렇게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이런 또 굶주림, 또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청년들이 실업자가 되고 이런 경제 기근, 자연 재난도 있지만 경제 기근이 있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정신적으로 공허한 상태가 되어서
삶의 그런 힘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런 또 영적인 그런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또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가뭄도 결국은 다시 비가 오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기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말씀의 이 기간,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 이 무지로 인한 이런 기근, 이게 더 심각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인데, 여러분 여행자가 나침판이 없으면 어떻게 목적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의 도성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가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또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1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간혹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뭐가 내 힘이 듭니까 하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특히 이제 그런 오지 선교를 하게 되면, 도시가 아니고 가게 되면 거기는 예배도 없고 찬양도 없고 그냥 물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성경을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싶은데 본인이 여러분 성경을 보는 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배를 듣는 거하고 또 현장에 듣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힘이 듭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갔을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배 현장에 가서 함께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게 이제 없다 보니까 처음에 그게 아주 힘들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갈급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경험도 있죠. 이사를 왔는데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고민, 이런 분들 많이 제가 보았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사를 해서 아주 힘든 게, 집 구하는 것도 어려운 게 교회를 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정한다는 것은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이 은혜가 되고 들려질 때 그때 정하는 건데, 여러 교회를 들러다녀도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오고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 그 고민하는 성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이 기간, 우리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고민을 하면서 지나지만 나중에는 말씀을 무관심하게 되거든요. 그게 더 이제 결국 큰 재난이고 또 그것이 고통이 또 되기도 이제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 뭔가 이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중심을 잡고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면서 말씀을 찾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 이때 여러분 영적인 참 괴로움과 이 무기력함은 참 힘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없어서 돈에 대한 이런 또 굶주림,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물질을 내가 좀 수입을 많이 얻어야 되는데 원하는 만큼 수입을 얻지 못하면 답답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분은 뭔가 좀 자기와 좀 잘 맞는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그런 동료가 없을 때 외롭다 그러고 뭔가 세상에서 뭔가 만족을 주지 못할 때 괴로움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은혜받지 못할 때 그 괴로움은 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대한 결핍,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겪으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음이 뭔가 무감각해지고 예배를 드려도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맹숭맹숭하고 이 뭔가 영적인 고민과 답답함이 그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또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오늘날의 이 시대가 또 북왕 이스라엘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성도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삶에 활력이 있고 은혜를 받으면 뭔가 생동감이 있으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모든 일들이 만사가 귀찮고 또 열심히 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또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야 쓰러지리라.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쓰러진다는 것은 결국 절망 그런 또 상태가 되고 이제 만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건 이제 결국 이스라엘이 왜 말씀의 기별이 찾아왔는가 수많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 이방신을 쫓아감으로 결국은 말씀 은혜가 닫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깨닫지 못하면 말씀 귀가 닫히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 무교회 생활했을 때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은 교회 성가대도 하고 또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아주 뭐 열정이 아주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구 목사를 할 때 열심히 있고 좋았는데 근데 이분이 몇 년 지나면서 이제 남편 직장이 휴직되고 하면서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하나씩 목사님 저 이제 교사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성가대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좀 이따 지나면 목사님 저 구역장도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만 이제 나오겠다고 그러더니 이제 가끔씩 주일도 이제 빠지더라고요. 그냥 한 3년쯤 지나니까 장기결석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신방을 했거든요. 신방을 했는데 신방은 받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신방 예배 드리면 말씀 찾고 아멘 하는 집사님이 말씀도 잘 찾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하도 안 봐가지고 이게 어디지 이게 말씀을 한참 찾고 또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는 집사님이 찬양 목소리가 개미 소리처럼 그렇게 나오고 야 이게 진짜 완전히 은혜가 닫혀 있었구나
그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실 심판이지 않겠습니까? 깨닫지 못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살게 되거든요.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오직 물질이 우상이 되는,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에 사실 말씀이 넘쳐납니다. 기독교 방송국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또 극동방송, 또 여러 CTS, 설교 방송도 많고, 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각종 설교 채널도 많고, 그런데 홍수에 마신물이 없다는 그런 말처럼 말씀의 홍수가 있는 이 시대에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성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간직하는 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 마치 가시떨기나 돌짝밭이 되어 있다면, 길가라면 선포되는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해요. 그러나 내 마음 같이 옥토, 기름진 땅이라면 그 말씀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들도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근데 어느 성도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또 말씀에 감동을 받고, 또 어떤 성도는 전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여러분 결국은 이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말씀 듣지 못하는 그런 방해가 되는 것도 뭐가 있을까? 또 내가 염려거리가 있을까? 마치 가시떨기, 그런 가시 때문에 기운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그런 뭔가 여러 마음에 가시가 있다면, 또 아니면 돌짝밭 같은 길가 같은 마음이라면 이미 내 마음 너무 굳어져 있나 보다.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이제 말씀에 기갈이 없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얻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삼선 빛의 성도들은 말씀에 기갈이 없는 다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사모하고 은혜를 입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